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번 수요일에는 제가 못 썼죠. 우리 목사님께서 대신, 수요일이 아니라 저번 주죠. 우리 목사님께 그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던 전 교인들을 향해서 발설을, 그 큰 놀라운 비밀을 발설을 하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똥침 한번 넣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참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 아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이 클로비스 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에는 한 특별한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냐면 라이노라고도 불리는, 그리고 라이언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한 자폐아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다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정말 어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정말 점점 근근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러한 속에서 거기다가 발달 장애까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발달 장애까지 있어서 타인과의 그 대화를 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특별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라이노에게도 그렇게 자폐증에 발달 장애까지 있었던 그 라이노에게도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이 클로비스 이스트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증에다가 발달 장애까지 입은 그 학생을 농구부에서 받아들이기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라이노라고 하는 이 학생의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도저히 이 학생을 농구부에서 받아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했는데 너무나 강렬하게 이 학생이 소원을 하니까 그러면 너 들어오긴 들어오되 볼보이로 일단은 들어와라. 볼보이로. 예! 하고 들어갔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는데 이 클로비스 이스트라고 하는 고등학교 농구팀과 다른 고등학교 농구팀이 시합을 하게 됐어요. 시합 경기 중이었어요. 한참 경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빽빽하게 둘러싼 그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발을 두르면서 힘껏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라이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라이노를 선수로 내보내라는 그런 관중들의 여러와 같은 박수 소리와 그 함성들이 가득 메워졌어요. 그 경기장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클로비스 이스트라는 고등학교가 점수가 26점을 앞서고 있었어요. 26점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생각할 때에 감독이 이 라이노라고 하는 학생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집어넣기가 어려운 상황이 일었어요. 근데 감독이 그 라이노 학생을 들여보냈습니다. 라이노는 나름대로 멋지게 코트를 향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다리 한쪽은 왼쪽 다리는 질질질 끌면서 그렇게 뛰는 모습이 싹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노라고 하는 학생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점수차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10점 내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라이노를 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몇 초를 남기고 이 라이노에게 3점 퀴즈는 자유투가 파울을 얻어서 자유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 골을 던졌는데 실패. 또 한 골을 던졌는데 실패. 마지막 한 골을 던졌는데 그 골포스트에 당기면서 골인이 되면서 몇 주 후에 이 버저가 울려졌어요. 끝났다는 종료 시간이 울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함께 뛰었던 그 선수들이 라이노를 어깨에 메고 경기장을 돌면서 라이노 하면서 그 라이노를 외치면서 그 라이노 때문에 이긴 것처럼 라이노 때문에 그 경기가 이긴 것이냐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그 많은 관중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모두 기립박수를 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너와 내가 차별이 없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감독이요, 라이노라고 하는 학생을 세우지 않았어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 라이노라고 하는 결점이 많고 흡투성이 없고 흉이 많은 그 정말 라이노라고 하는 그 학생을 안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안 돼! 라고 해도 비난의 화살은 쏟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은 내보냈어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자를 배려, 타인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서로 같은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이런 감동적인 이 장면을 연출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으로 정말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 주민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서 이 골로새서 7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크게 바울의 문안 인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안 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그런 문안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어떤 보석들인가를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빼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의 근황을, 자신의 이 역경을, 이 상황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줄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기고. 그
그런데 이 두기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예우를 해서, 대단히 정말 예우를 갖춰서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풀어서 쓰면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종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이 두기고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 서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쉽게 하내가 신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 김철동 목사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이 두기고와 같이 소개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또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이 두기고와 같이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두기고를요, 훌륭한 사역자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냐, 또 헬라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금한 그런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달할 때도 이 두기고와 함께 동역한 사실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했어도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두기고도 사람인데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기고도 사람인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장관 후보 몇 사람과 또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를 했는데 많은 결정이 발견됐어요. 많은 결격 사유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중에 하차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결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내가 후보자들을 감싸고 부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두기고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장점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칭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칭찬하지 못해. 남자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실 때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때 내가 깎여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칭찬해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장점을 보는 안목. 근데 어떤 사람도 단점만 봐가지고 내가 너를 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는 후회가 필요하다. 그런 영향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10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결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감싸 안는 것,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내 책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쓸모없는 사람을 오히려 감싸 안고 내가 부둥켜 안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요, 단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단점이 많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저만큼 단점이 많은 사람도 없거든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학생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네 아이들을 많이 때려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놈은 커서 깡패 두목이 꼭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오기가 많아갖고요, 주의 종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도요, 너 무엇이 될래? 제가 동네 아이들을 안 때렸어도요, 제가 때린 것들을 은혜히 알고 우리 집으로 쫓아와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안 때렸으면 내가 다 믿어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때리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의 종이 돼서 제가 사람 됐습니다만, 저같이 단점이 많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단점을 커버해주고 장점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경천 순모, 아이고, 설교 같은 게 뭐야. 정말, 아휴, 틀렸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조경천 순모님,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용기가 힘을 주면 어때요? 아이고, 그것도 설교라고 해? 아이고, 저게 뭐야?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장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단점을 보지 마시고,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장점만 보이고 높여줘야 되는데 단점을 보고 탁 쳐버리면 한쪽 기둥이 탁 무너지는 것처럼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장점만 얘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존귀한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나의 존귀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 볼 줄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존귀한 파트너라고 하는 사람, 파트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광의 공동체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위해서 깎아내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빛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하나가 뭐예요? 함께 붙어 있어야 해요. 사랑의 공동체가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결속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작은 빛은 어떻게 돼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하나로 다 뭉쳐질 때 강력한 역할을, 세상에 빛을 내비칠 수 있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씨 하나가 강렬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불씨 하나가 모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방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똘똘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서 강력한 주님의 군사의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살펴볼 내용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기구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8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들은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이 바울이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이 글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여러분, 옥중 서신이 4개가 있는데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빌빌 애곤 이렇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빌빌거리고 애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외우니까 참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중 서신에 가면은 시작! 빌빌 애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구를 이유로 해서 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이유로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바울입니까? 아니면 골로새 교회입니까? 그렇죠. 골로새 교회를 염려해서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생각지 않고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질까봐 골로새 교회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내 맞고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어서 어떻게 영치금 좀 넣어줘. 아이고 어떻게 좀 면회 좀 하거나? 이렇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부기구를 보낸 이유가 골로새 교회의 안위를 염려하는 데서 그렇게 편지를 골로새 그 부기구를 보낸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염려하는 그 골로새 공동체를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금요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고도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반복되는 의미.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권면도, 사랑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차이도 같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죠. 그렇죠? 그리 이런 마음을 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 높은 보좌에서 저 낮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 낮은 곳까지 정말로 내려오신, 낮아짐의 마음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높여줄 때 내가 깎여지는 게 아니에요. 남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내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지? 알죠?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높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낮아짐의 마음, 희생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성광의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이 에바브루티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루티도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제가 미국 드라마에 보니까요, 더 빅시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여인이 있는데 여자 배우 로라 리니가 있습니다. 이 로라 리니의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면 암 말기 환자예요. 암 말기 환자인데 이제는 여태까지는 남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로라 린이라는 여배우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에바브루티도라고 하는 사람은 달라고 크게 달랐어요. 정말로. 그는 자신이 아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걱정하여 그리고 자신을 팔송한 교회의 형제들의 마음이 더 큰 근심이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송한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할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요 이 에바브루티도의 이 정신, 나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나 하나도 정말 어떻게, 제가 병원에 엊그저께 입원해봤잖아요. 작은 여기 있지, 여기가 하나 아픈데도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아픈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아파보니까.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아프니까요 우리 교인들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이 에바브루티도는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를 파송한 그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와, 이런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한
사실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귀하고 비밀스럽고 존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저 사람은 어땠는데 저 사람은 이렇던데. 그렇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요,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딱 하고 있는데 농부가 2마리의 소를 끌고 쟁기를 끌고 열심히 밭을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부에게 가가지고 여보시오, 저 2마리의 소 중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농부가 갑자기 쟁기를 탁 놓고 이리오시오. 그러면 소가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데리고 가니까 뒷쪽 가요. 저쪽에 있는 소가 더 일을 잘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가 아니 왜 소 있는 데서 얘기를 하지 나를 저쪽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리 저 소들이 미물이지만 어떤 소가 잘한다고 그렇게 비교해봐요. 일 안 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교하는 마음은요, 그 공동체에 암세포예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잘하더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하더라. 어떤 사람은 뭘 못해.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타당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여러분, 해외에서 이제 시장에 가게 되면 국내보다 싼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5년 전에 독일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요. 압력밥솥을 이렇게 보는데 압력밥솥이 우리나라에서는 몇십만 원 하는데 거기서는 몇만 원밖에 안 는 거예요. 야, 이거 10개를 떠다가 팔으면 수지 맞겠다. 그래서 그 압력밥솥을 샀잖아요.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 똑같은 코스를 여행했던 사람이 나도 압력밥솥 샀다? 너 얼마 줬나? 저보다 5,000원 더 싸게 샀더라고요. 제가 좀 5,000원 비싸게 샀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5,000원 비싸게 샀던 그 자체가 비교하는 의식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그냥 높여주고, 그렇게 미안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용서로 동역자들을 품고 공동체를 살려냈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살려냈어요. 구절을 보니까요,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에서 언급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비천한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근데 그 주인에게 도망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더 이상 도망친 노예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의 죄를 용서해줬어요. 바울이 그를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랬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나바의 생지,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퉈가지고 갈라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결국 그 마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갈라지는, 극복하지 못하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바로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는
동역하다가 이탈한 사람입니다. 선교 공동체에서 이탈을 했어요. 왜 이탈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마가의 그 신실성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질 파국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마가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가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도 물론 다시 바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공동체로 엮어진 이 공동체만큼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싸 안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 안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 정말 애간장에 녹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깨는 그런 데서 감싸,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 안고,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돼요. 내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그는 자신을 납치에다가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 박근혜 씨가 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 박근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민족 공동체를 생각할 때, 민족 공동체를 생각할 때 자기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깨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감정, 누구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훌륭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민족의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고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탄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뭐를 제일로 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큰 제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행하는. 근데 그런 전통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할례파를 반대했어요. 할례파를 반대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그 할례파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품기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들지 않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조차도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갈 것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 전에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중국님, 식당 봉사가 너무 힘들어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 좀 격려를 해주세요.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내려가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안 들어보셨나 봐요. 여러분, 그 위로 한마디가 힘이 나네요. 식당에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허리 펴 빠지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에게 여러분 내려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한번 툭툭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못하더라도 그런 이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요, 또 시간이 있으시면 저도 꼭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식당에 내려가셔서 앞치마 하시려고 접시를 한번 닦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한번 해보려고. 우리 남신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가셔서 같이 그냥 접시도 닦고 나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돕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와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몰라요. 내 입장보다 공동체의 입장을 우선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표현 하나가 우리를 신나게 하잖아요. 또 신이 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힘든 줄도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손을 붙잡고 젖은 손 붙잡고 젖은 손 애처로워 권사님의 손도 그렇게 한번 노래를 들려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그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나게 할지는 몰라요.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동참하며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격려하며 사랑하며 낮아지며 겸손하며 이해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 우리 세관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듣고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높은 곳에서 가장 천하고 미천한 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고 발을 씻기셨던 주님, 우리도 그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칭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주은 집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아들이 속히 회복되어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전정신 권사님의 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우리 이주은 집사가 쾌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